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생명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핫팩이죠. 핫팩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 핫팩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핫팩은 추운 겨울에 우리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해줘요. 지금 제 손에도 핫팩이 이렇게 있죠. 방금 포장을 뜯어서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할 때 포장을 뜯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따뜻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핫팩을 어떻게 하면 따뜻해지죠? 흔들면, 세차게 흔들면 핫팩이 점점 뜨거워져서 한겨울에도 밖에 나가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물건이 됩니다. 혹시 이 핫팩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이 핫팩 속에서는 철분, 그리고 활성탄, 소금, 수분이 조금씩 혼합되어 있어요. 주요 성분인 철이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돼서 열이 발생됩니다. 핫팩을 사면 처음에는 비닐 포장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네,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는데 비닐 포장은 이 안에 있는 철 성분과 산소의 결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닐을 뜯어서 이 핫팩이, 이 철분이 공기 중에 이렇게 흔들면, 손으로 잡고 흔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 보직포 틈 사이로 산소가 들어가서 열이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신기한가요? 진짜로? 시시한 것 같은데 뭐 그까이 것쯤이야. 내가 과학 시간에 다 요새 과학입니까? 이거 물리 시간에 배웁니까? 화학 시간에 배웁니까? 네, 화학 시간에 배우죠. 네, 아무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워서 모를 거예요. 신기하죠? 고마워요. 네, 아무튼 이 핫팩이 차가웠던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차가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웠던 사람의 마음을 녹여줬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차가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마치 철가루가 공기를 만나서 뜨거워진 것처럼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뜨거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웠던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자 큰 슬픔과 실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죠. 두 제자는 길을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두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고 어떤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체 왜 그동안 함께 해왔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 이 심령의 상태가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질없이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아무런 소망도 기대조차 없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핀잔 섞인 말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왜 그걸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제자들은 말과 일에 능하셨던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과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길을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그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몇 시간 후에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우리 함께 밥을 먹읍시다. 가르쳐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 함께 밥 먹읍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죠. 그러자 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바로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머리로는 알고 내가 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기적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닫히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어땠어요? 그 모든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칠병이어의 기적들,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져 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운동이 무엇이죠?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 핫팩이 차가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얻어서 제자들과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로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진짜 진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수련회 때 잠깐 만나는 예수님 말고, 뭐 부흥회 할 때 잠깐 만나는 예수님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 예수님, 내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 말고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옆에서, 후리 옆에서, 희원이 옆에서, 주원이 옆에서, 지성이 옆에서, 내가 지금 다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뭐 여기 희원이도 있고 여기 은지도 있고, 여러분들 그 옆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도 우리 제자들과 같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번 외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이라고 내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뜨는 이것을 외치면 돼요.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자.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